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교회 가서 떡 얻어먹고 과자 얻어먹고 그것이 이제 어렴풋이 이제 기억에 떠오르요. 아마 저뿐 아니라 연세 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에 아마 교회 가서 뭐 연곡도 보고 찬양도 보고 그리고 과자도 주고 뭘 얻어먹는 거 아마 그것이 지금 기억 속에 아마 남아 있지 않은가 생각. 예수라고는 그 말보다도 그 뭘 얻어먹는 그 재미 즐거움. 그때는 그 가난해서 그런 얻어먹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가서 그다음에 그뿐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먹다 남은 이제 초콜릿 내버리면 그 주워 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미군들 미국 사람 생각하면 뭐 키 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이렇게 먹다가 던져주고 막 그때 거지 같은 조그만 애들이 옷을 다 찢어지고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 얻어먹으려면 헬로 그래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뭐 먹다가 이게 내본 거 이게 주워 먹고 그런 기억이 이렇게 음식 떠오르는데 어떤 교수가 40명의 학생을 데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너희들 생각나는 것을 써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쓴 것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성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중에 이름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은 뭐냐 추리, 산타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기록돼서 산타 성탄이면 우선 산타다 그것이 먼저 머릿속에 빨간 모자 쓰고 선물 나눠주는 게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추리 그런 이런 추리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선물 이 성탄에 선물 받는 거 그것이 아주 기억에 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카드를 주고받고 뭐 하는 그런 거 엽서 그런 것들이 성탄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 진정으로 이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어저께 여기 밤에 스크린에 보니까 거기 포스트 난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여러분 해보니까 진정으로 무슨 이제 산타나 선물이나 추나 이런 것들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우선 머릿속에 기록되지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주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성탄은 주인은 예수님이지 무슨 산타도 아니고 추리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모임도 아니고 친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성탄이 되게 되면 그건 안 되겠죠. 어떻게 주인도 없는 성탄이 되겠어요. 네, 주인 없으면 성탄이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있어야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 산타나 추리나 카드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예수를 예수 나신 날이다 이렇게는 기억들은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된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왜 여기 혹시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들도 혹계시라고 믿고 그렇다고 천주교를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기는 천주교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 천주교라고 하는 교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그 천주교라고 하는 그 틀, 구교라고 하는 틀 이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마리아를 더 아마 이렇게 중요하시게 여기고 있는 물론 마리아도 중요하죠. 그 어머니 예수를
낳게 하신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중요하고 어머니도 또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천주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믿죠. 그러나 그분들을 보면 이 어떤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될 때도 마리아 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마리아 상을 들고 다니면서 이 집으로 갈 때 이 집을 들고 다니고 저 집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 마리아 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그런 어떤 십자가가 아니고 어떤 그 마리아 상을 크게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동상을 세워놓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되죠. 출전 이제 천주교 하게 되면 우선 딱 앞에 있는 어머니 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머니 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천주교는 어머니 이 마리아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도 아마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입니다. 네. 별을 보고 여러분 연구하는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이 하나 떴어요. 그 이상한 별이 떴는데 그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간 곳이 예루살렘, 바로 예수 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별이 머문 곳에 가보니 바로 아기 예수가 거기에 탄생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가고 온 예물입니다. 황금,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가장 황금 같은 또 기름, 여러분 향유, 여러분이요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드렸는데 물론 그 아기 옆에는 어머니도 있었겠죠. 이제 아기를 막 탄생했는데 어찌 아기도 옆에 있었고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제일 처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 그랬거든요. 네, 바로 첫째 동방의 박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가장 먼저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그럴까봐 성경에는 마리아가 아니고 아기 예수께 그렇게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베푸신 장본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성탄이 되면 그래서 호텔에서 모임 갖고 전 세상의 사람들이 모임 갖고 성탄을 축하하자 이렇게 하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 자기들이 즐겁고 자기들이 즐거운 모임을 갖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예수도 없는 그런 모임에서 그 성탄을 축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의 모임이지 그건 성탄을 축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서 모여서 무슨 파티하고 이런 것은 그들이 즐기고 하나의 그들이 재미를 느끼는 하나의 파티지 진정으로 예수를 축하하는 모임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정으로 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박사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경배. 이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성탄의 축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배는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 그런데 그런 주인도 없는 우리가 성탄을 보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예수 주인이 없는 여러분 그런 성탄은 기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제일 먼저 경배한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배 없는 성탄은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성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경배, 바로 예배,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는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풀어서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돼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그를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네 마음을 열어서 알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의 공동체는 하나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 가지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를 창조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분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려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듯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상하게 이해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기는 마태복음 1장 8절에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역사 안에 우리 인간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곧 예수님이다 그 말,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 그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같이 인격이 같다고 말이에요. 동등된다고 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예수도 믿는다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거든요. 한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한 인격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예수님 하나님 다시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난 예수는 남자를 통해 난 것이, 정자를 통해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로부터 성령에 임해서 잉태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은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이다, 바로 그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태초라는 말인 요한복음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태초는 천지창조 우주를 시작하면서 태초가 시작이 된 거고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말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 계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태초는 두 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의 태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 똑같은 태초가 나오는데 창세기 태초는 우주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이런 그런 햇빛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그 우주를 시작하는 태초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태초는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는 태초를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뜻인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해석해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은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 사람이 날 때는 그저 무조건 그냥 좋아서 났지만, 목적도 났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낼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 그 말입니다. 하실 일을 가지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첫째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로 더럽혀져서 죽음이 왔지요. 자, 영원히 인간은 죄인 됐습니다. 자,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우리 씻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도 없고 죄에서 건전받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도 못 이기고 죄도 용서할 수도 없고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해방할 수도 없습니다. 죄 속에서 건져 나올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람이 아닌, 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하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어져 와서 사람들의 이 모든 모습의 죄를 건져주시기 오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사람은 사람이 용서할 수 없다 그래. 없어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또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 때문에 그가 여러분 다시 우리 모든 부활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오셔서 내가 내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죄를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묻었다 그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다 그 죄를 십자가에 아주 뭐를 박았다 그 말이에요. 죄가 죽었다 그 말이죠. 네, 죽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죄인 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가장 큰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세상에 어떤 좋은 일보다도 예수 믿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는 뭐냐?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되고 그 다음에 살아났다고 했죠. 이것은 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구원 사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한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서 눈먼 자에서 가난한 자에서 병든 자에서 모든 억눌린 자에서 모든 스트레스, 모든 질병, 모든 가난, 사고, 사탄, 마귀 이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믿습니까? 구원해 내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여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억눌려 살고 여러분이 두려움에 살고 억눌려 살고 무서워하고 겁먹은 그들 속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날, 그것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불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성탄절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찬양하는 예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든 어려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 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 믿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삶도 생활 모든 사업도 바꿔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좋은 곳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쟁하는 나라들이 예수 와서 바꿔줘야 되는데 평화롭게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나와 미움이 사라져야 되고 담이 헐어져야 되고 너와 나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에 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너와 나랑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날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너랑 나랑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이루는 공동체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탄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 그 말은 좀 어렵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보세요. 다른 종교, 이방인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죠? 죽음에서 영락가고 죽음에서 어디 가고 죽음에서 어디 가고 죽음에서 어디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 천국 가는 거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살아서도 천국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아시대요. 나의 육신이 죽음으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으로 그냥 무덤에 장사되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만. 그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다시 살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이 새로운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뭐라고요? 부활의 종교다 말입니다. 부활. 바로 예수님이 잘 들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원히 죽었다가 멸망받았다면 우리 죄도 그냥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죽었다가 다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모르면 기독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영원히 무덤에 장사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죄도 그냥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남아있는데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됨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거예요. 내 죄가 용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를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도 영원히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곧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합시다. 나의 부활이요.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뭐라 예수 믿겠어요? 나도 예수 안 믿어요. 내가 부활이 없으면. 나도 예수 안 믿어요. 지금 그만둬요.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나도 그만둘 거예요. 뭐라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봐서 이끄시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데 이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것. 영원한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 다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므로 부활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고통, 십자가는 고통 아니에요? 고통이고 죽음이고 멸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장 로마 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수를 다루는 것이 십자가의 형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말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과거에 여러분이 아주 고통스러운 삶, 아주 지긋지긋한 삶,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여러분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그 아주 답답하고 괴롭고 아주 살기 싫은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맛본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고통은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도 열어보면 지나가요. 그렇죠? 산의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지나가요. 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아주 내 삶이 짜증스럽고 정말 살기 싫다, 그렇게 힘든 삶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온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고난의 십자가는 지나가고 부활의 승리가 오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은 힘들고 짜증스럽고 질병, 고통 가운데 어렵지만, 가난 속에 어렵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부활의 새 아침이 여러분 가정에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위에 그동안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염려, 괴로움, 말할 수 없는 이런 여러분이요 속상한 일들, 정말 끔찍끔찍한 그런 아픔의 일들, 이것이 여러분 계속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고통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질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가난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가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성탄은 나의 소망의 날입니다. 성탄은 바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일터 위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로 예수의 성탄은 바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그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새롭게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배입니다. 바로 경배입니다. 그리고 예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교사업, 영혼 구원 사업,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가장 값지게 보람있게 쓸 때에 여러분에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자녀들에게 값진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이 성탄은 가장 우리 교계의 날이고 정말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 수많은 구령 사업에 사용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날은 하나님이여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렵고 짜증스러운 이 날을 다 이겨내는 날이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들교회가 이제 내년 한 해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염려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고도 물러갈지어다. 불행도 물러갈지어다. 슬픔도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가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할지어다.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모든 일터가 모든 가정이 새로워지는 행복으로 바뀔지어다. 바뀌어질지어다. 복음은 승리입니다. 복음은 승리입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시고